짐승들도 똑같이 붙잡혀 메어지게 되고, 이 마음만 조복하게 되면은 이 사나운 것들도 모두 다 똑같이 조복된다. 결국 뭐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삼보에 기도하기 때문에 더욱 각종 두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늘 평화롭고, 잠이 들어도 평화롭고 행복해진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자신의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다면 일체 대자 대비 등 인간의 대성취자인 선법공덕이 일체의 대자대비 등 선법공덕이 자연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대성취자인 상급바라고 하는 분은 사나운 코끼리를 탈 것으로 삼았고, 독사를 안장을 묶는 끈으로 삼았다. 아치사존자는 만약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다면은 허무의 적이 해칠 수 없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국의 당나라 때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분은 평생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화엄경을 책으로 풀어서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호랑이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말을 타듯이 이렇게 타고, 그 호랑이가 가는 데까지 가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있는데 혼자서 기거하기는 참 조용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매일 대추 하나 또 그 잔 몇 개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화엄론을 지었는데, 화엄론이 청량국사의 화엄소초와 더불어서 화엄경을 강의한 것은 최고의 내용으로 삼고 있거든요. 뜻으로 드러낸 것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 낫고, 또 자세하게 풀어낸 것은 청량국사의 그 화엄소초가 낫다고 하죠. 화엄소초는 120권이나 되고요. 화엄론은 한 40권 정도 되는데 대단한 저술이죠. 그런데 호랑이를 타고 가고 호랑이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인사 그 100년함 뒤에 가면은 환적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환적대 조그마한 스님들의 정진터였습니다. 암자였죠. 그런데 거기 환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나 외출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은 호랑이가 와서 타라고 다 기다리는 겁니다. 호랑이 타고 그래서 외출을 했다가 어디 볼일을 다 보고 나면 또 호랑이가 기다리다가 그것도 타고 돌아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동안 모기에게 많이 시달렸죠.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모기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요. 모기가 전생에 내 아버지다 혹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아들이거나 내 딸이다라고 생각해. 그런 모기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 미움이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그걸 시험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내 팔에 손등에 앉으면은 시큰 피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자비심이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안 놔요. 그리고 지네나 독사에 대한 것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가끔 지네가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 그러는데, 여기는 네가 들어올 고역이 아니다 하고 이제 딱 서로 담아가지고 그 밖에다 부리면은 그렇게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호랑이나 사자나 독사나 지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사나운 것들,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산대사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한마디가 모든 병과 모든 번뇌를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그쪽에 내소사라고 하는 곳에서 계셨고, 그 젊은 시절에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후 되는, 100년도 안 됐죠. 돌아가신 지 한 5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40, 50년 전에. 예, 그분은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능히 일체 재앙, 삼재, 탄란, 병고액난들을 전부 다 소멸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법 능제 일체 병고액난 삼재 판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빨간 인조로 찍어 가지고 삼재 부적으로 나눠주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것을 좀 만들어 갖고 나눠준 일이 있었죠. 우리 강장팀 걸치로 해가지고.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든 공덕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부처님만큼 자신의 마음을 조복시킨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요? 또 누가 부처님만큼 많은 중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 일체 윤회를 종식시키도록 가르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부처님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경을 펴서 자세히 읽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혜, 인격, 사업 등 각 방면을 막론하고 부처님과 비교하면 촛불과 태양, 우물과 바다를 비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약 수행자들이 늘 대장경을 읽고 이렇게 사유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에 대하여 진실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뛰어난 선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조그만 등불,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것. 아무리 뛰어난 법사, 아무리 훌륭한 선사라고 하더라도 그저 조그만 우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바다와 같은 거죠. 태양과 같은 빛, 바다와 같은 한없이 넓은 지혜, 덕성, 이것을 부처님이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을 부처님 경전에 하나하나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문자로 된 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살이 챙겨나기 위해 갖고 여기저기 몰려다닐 일이 아니라 경전을 피고 문자로 만들어진, 문자로 된 사리를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은 내 음성으로 사리를 만들어내는 것, 소리가 사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 읽는 소리가. 그래서 경전 읽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또 바람 부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경전의 소리가 똑같다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전을 펴서 이렇게 낭낭하게 읽어보세요. 어려운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길상경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전들을 읽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 읽고는 사유하고, 사유해서 옳다 싶으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방 실천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조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경이 유행하잖아요. 여기 우리 삼례아버사님 대방강불 하엄경을 쓰겠다고 해갖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써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시는데, 사경하시는 분들만, 집집마다 또 사경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경할 때 집중이 쉽게 되잖아요.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 늘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은 경전을 읽거나 쓰거나 또는 부처님의 명호를 읽거나 쓰는 것, 외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극락세계는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어떤가 하는 사람,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럼 가장 선한 사람이 뭔가? 아미타불을 불러서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불러서 잡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일심불란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일심불란이 안 되더라도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부르는 만큼 내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명호나 불보살의 명호나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을 늘 습관하는 것, 이것이 지계와 정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이 100일 정도만 지속되면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고, 나쁜 일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뉘우치고 또 매일매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는 선하게 살겠다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고, 저녁에는 선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100일 정도만 되면 업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경전을 읽고 쓰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하나 조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두려움과 한없는 고통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토록 부지런히 지옥에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뜨거운 철판 바닥을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저 여자들은 나왔습니까? 지옥에서 선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또 8번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들은 모두 나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6, 7, 8 이것이 전부 다 지옥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러면은 지옥을 변화시켜서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도 마음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원수덩어리 같은 남편이나 아내를 마음 한 번 바꾸면 임금님과 왕비처럼 혹은 선녀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무쇠철판, 또 하락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이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됩니다. 그리고 연못 사이사이로 아주 길기묘묘한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고, 그 나무들 사이사이로 또 크고 아름다운 칠보로 이루어진 누각들이 극락세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새들은 노래하고, 또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소리로 들린다 했잖아요. 지옥 같은 현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 경전을 펴서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 마주 멱살 잡으면서 명살잡이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또 주먹다짐 한다면은 상처뿐인 승리지,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싸움을 멀리하고 그저 연구를 하거나 경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옥을 만든 것도 마음이라면 극락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극락을 만들고 극락세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이끌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부처님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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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극락세계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스스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와서
무쇠철판이나 활을 타오는 불길을 피워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이죠. 내가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불길이 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단 이불 속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뭐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잖아요. 경험 안 해봤나요? 지옥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싸워본 경험 있나요? 화내본 경험 있나요? 그때 자기가 지옥이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없었을 거예요. 선한 마음만 내면 되는데, 선한 마음 내는데 돈 드나요? 선한 마음으로 미소 짓는데 화나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당신이 참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가 보다. 내가 당신을 위로해 줘야 돼. 당신을 보호해 줘야 돼. 당신을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안 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울고 있다면 아이가 고친다면 어쩝니까? 달래줘야지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꼬집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야단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일 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극락세계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불교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업이 두터운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근이 없는 사람들. 성근이 없는 사람들도 이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성근이 생기고 복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옥의 무서운 형상들, 지장령이라든지 또는 그 자비도량 참법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무섭게 나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이 변화된 것이 뭐거든요. 업감, 업의 감흥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가족들이 속아주잖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그때 거짓말 했을 때 마음 편하던가요? 안 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이라도 한 마리 사정없이 탁 때려 죽이고는 남함이 타버리려 하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남함이 타부를 하게 하거든요. 죄스럽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순간순간 자기를 깨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차에 치여 죽은 것을 보면 그래서 남함이 탑을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면서 저 불쌍한 짐승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환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9분부터는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시지계, 인욕정, 전선정, 지혜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일 3기 5기를 설하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서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짧게 하라고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하는 눈빛들이 많이 보여요. 마음 다스리는 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이 해줄 수 있나요? 부처님이 해줄 수 있나요? 부처님이 해줄 수 없죠. 오직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상경 중에서 틱나탄 스님이 강의한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은 마음이 맑을 때입니다. 취해서 흐릿해진 마음의 눈으로는 다가오는 행복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편안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계율의 근본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행복이 날마다 꽃으로 피어나는 극락세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극락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